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 가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이 지금 부활과 이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로 이어져 가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혁명과 부활에 대한 의문, 그리고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전혀 다른 생각으로 마이동풍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게 서로 이 간격이 지금 서로 좁혀져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엉뚱하게도 죽은 후에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10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어제 10절 말씀에서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뭘까? 왜냐하면 이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제 기억나십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처럼, 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이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뭔 얘기냐?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11절 말씀에서 지금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질문하는 것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그 전령관으로 올 것을 믿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수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오기 전에 먼저 누군가 이 엘리야가 전령으로 와가지고 먼저 야 온다 왔다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3일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하는 당시 랍비들의 이런 전설을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3일 전에 올 그 엘리야는 이스라엘 산에 서서 세계의 이쪽 저쪽 끝까지 들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은 이 평화가 세계에 왔다. 평화가 세계에 왔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선이 세계에 왔다. 선이 세계에 왔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구원이 세계에 왔다. 구원이 세계에 왔다. 이렇게 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는 길에 그 놓인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데, 가정불화를 고치고 의식과 절차의 의문점들을 해결하고 억울하게 제위된 사람들을 데려오고, 또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은 추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메시아가 오시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들의 이런 사상, 이런 생각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묻는 질문은 뭐냐면, 만일 선생님께서 메시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동안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메시아가 제대로 지금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런 그 답변 내지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뭐라고 답변을 해요? 12절 말씀에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그 넘어가서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엘리야는 이미 왔었다. 그리고 할 일을 다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원하는 대로 행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을 지금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야가 왔었다. 그게 세례 요한이 왔는데 사람들은 그에게 할 일을 다 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메시아를 예비하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소위 말하면 그렇게 말을 해도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지금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게 보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그렇게 동거동락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왜 그렇게 모를까? 그동안에 기적도 보고 그랬는데 왜 모를까? 답답해 보이지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제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소위 말하면 은혜 받았다, 기적도 보고 와, 이런 얘기도 하고 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 참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은혜 받았다고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왜 자꾸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을 거부하려고 하는 본능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가운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가 찬송은 죽기까지 따라오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왔을 때에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주님을 따르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이 고난을 회피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과 믿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경 집사님이 그런 면에서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과 모든 고난과 시련도 뭘로? 믿음으로 이기는구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고난을 거부하려고, 물론 그렇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러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또 쫓아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뭐가 있느냐?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다 황금길만 갑니까? 왜 요즘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왜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해? 고생할 이유 어디 있어? 내가 그냥 벌어가지고 나 혼자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가만 보니까 그냥 우리 부모도 보니까 애 낳아가지고 그냥 속 썩고 그냥 걱정하고 하느니 아이고 나 혼자. 참 어찌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희생이라고 하는 것,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나는 그냥 나 혼자 재미있게 누리고 사는 거다. 결국 그런 모습이 아닌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자꾸만 우리는 부인하려고 하는,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면 결국은 뭐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을 감내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부의 끝까지의 삶은 어렵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고난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가정이 잘 끝까지 나간다고 하는 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도 내가 짊어져야지. 그건 내 책임이지. 내가 이 고난을, 이런 것을 짊어지고 내가 끝까지 내가 달려간다. 이 마음이 없이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뭐냐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말씀에서 참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참 아내를 향해서는 그 순종해라, 복종하라. 남편을 향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은 것 같이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그 아내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네가 죽어라, 십자가를 져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좋으니까, 우리는 사랑하니까 이 사랑에 대한 그런 책임과 그 고난을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그렇게 주님이 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또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왜냐? 그 이유는 고난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아니, 우리가 사랑하면 황금길이고 막 신바람 나고 그냥 이런 게만 하지, 무슨 우리에게 무슨 고난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러나 현실로 들어와 보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왜 제자들이 엘리야 이야기를 꺼낸지 압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다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했는데 왜 선생님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그 뚱딴지 같은 그런 말을 합니까? 다 회복한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한다고 하는데 왜 고난 당하느냐, 왜 죽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엉뚱하게.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이고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예요? 로또 당첨이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아니 그런데 왜 이 고난이 오는 거야? 나는 예수 믿으면 그냥 다 그냥 만사형통하고 그야말로 로또 당첨되는 건 좀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이나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다른 점이 뭡니까? 제자들의 말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12절 중간을 읽지 않았는데 12절 중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메시아의 전령인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 비참하게 목을 잘라, 소위 말하는 참수형을 당한 거 아닙니까? 참 비참하게 목을 베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메시아는 얼마만큼의 고난을 받을 것 같으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한다. 자, 그러면 그 엘리야가 누구냐?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어요. 그랬으면 메시아는 얼마나 더 큰 고난을 당할 것 같으냐라고 하는 지금 질문이에요. 이제는 너희 마음에 결국은 뭐냐면 이 얘기는 너희도 고난받을 것을 수용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받을 걸 수용해라. 제가 자꾸 결혼 얘기를 합니다만은 설교 시간에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결혼식 하면서 흥하거나 망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근데 그때는 그런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 좋아 죽겠는데 지금 우리는 하면은 그냥 흥하고 그냥. 그러나 실제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우리 삶의 이야기는 다 고난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속에서 결국은 왜 이런 고난 당할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기를 깎아내리고 내려놓음을 갖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사실은 흥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들도 그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래 너도 나중에 애 낳아서 키워봐.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네가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만들어져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고난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그런 그 신앙인과,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신앙인의 믿음은 그 색깔부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나는 감수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과,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냥 그야말로 비단길만, 황금길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의 신앙 자세, 색깔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고난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고난당해? 내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그 본능들이 다 있다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음의 힘으로 이런 본능을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어요. 우리 가정도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의 본능들을 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결국 무엇으로 이기느냐? 그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으로 이 고난도 뚫고 나가고 이겨나가는 그런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방법을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재차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뇌리에서 승리의 불이기 속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런 그런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봐, 그래도 그냥 황금 구름 타고 그냥 크게 오실 이런 것만 지금 생각을 하지, 그 고난, 어려움, 우리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야, 앞으로 이제 결혼하면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또 아이도 낳고 키우고 하면서 그런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지금 좋아 죽겠는데, 지금 좋아 죽겠, 이런 생각만. 그러나 참 이 제자들의 마치 이 생각들이 바로 이제 그런, 여전히 엘리야의 출현과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 즉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승리만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개인의 욕망은 신앙의 색깔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려놓음과 자기 부인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욕망은 어떻게든 이 땅에서 참 권세를 누려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일확천금하고 올라가고 참 이럴까, 이런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마치 일확천금을 하고 승승장구해서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이런 것들로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실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십자가, 인내, 사랑, 희생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강팍하고 완악한 내 모습이 혹시 나도 또한 그런 모습은 없는가, 나에게도 그런 제자들의 그런 야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 모습은 나에게는 없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고난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고난으로 왔잖아요. 그 앞길을 예비하는데 황금길을 무슨 그 화동처럼 앞에 꽃가루를 뿌리면서 온 게 아니라 고난, 십자가, 죽음으로 왔어요. 우리 또한 고난을 결심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 이 부분들을 우리는 보았어요. 말씀을 통하여.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감내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재림의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늘 고난을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고 어떤 곳에서든 그래, 내가 고난을 감내하고 내가 희생하여 이 가정을, 이 일터를
이 교회를 내가 세워나겠다. 여러분, 고난 없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고난을 당해야 하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하고, 그러나 왜 내가 그거 해야 합니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영광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결실이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수험생들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제 수시가 시작이 되었고 정시까지 계속 진행이, 지금은 뭐 옛날처럼 그러지 아니하고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아주 그냥 이 장장 오랜 시간 동안 그 반년 동안을 입시 정쟁을 계속 치르게 되어지는데, 결국 뭐냐면 수고의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참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날마다 고난을 결심하고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하나님 십자가, 고난, 그리고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며,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도구를 가지고 고난도 십자가도 시련도 하나님이여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그리고 신앙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승리하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우리 아버지 사명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명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온 가족들이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이 이번 하나님 명절을 통하여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